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인류 검객이 되기 위해 피나는 수련을 한 한 제자가 스승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스승님, 훌륭한 검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련을 쌓아야 합니까? 최소한 10년은 필요하단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갑절로 노력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20년은 더 걸릴걸? 또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잠도 안 자고 수련에만 전념한다면 인류 검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절대 인류 검객이 될 수 없다. 자기가 하는 얘기마다 다 반대로 얘기하는 그 스승의 대답에 의아해진 제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아해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검객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너의 두 눈은 모두 인류 검객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겠느냐. 참 우리가 선문답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공주의, 성과주의에 빠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이나 성과를 이루고 싶으면 한쪽 눈은 목표에 고정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두 눈을 목표에 고정한 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며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현대사회에 만연한 우울증과 탈진, 번아웃의 원인을 성공주의와 성과주의에서 찾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와 보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 사람들은 정말 쉼없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닥달하며 스스로를 체근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피로한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공이 아니라 과다한 노동에 의한 탈진과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인간성의 몰락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눈은 오로지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고매한 인격이나 따뜻한 성품이나 넉넉한 품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성공이라는 우상, 소유라는 우상에 다 놀아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침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시죠? 나만 보는구나. 우리 교회생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뭐 하여튼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지만요.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야만 성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이제 어저께까지 보니까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몰락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재밌는 과정만 남았어요. 어떻게 망할까? 예. 자녀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잘못 해석되어지고 가장 잘못 설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었지만 말년에 그만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그 아들 함도 잘못해서 그 함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본문을 아무렇게나 해석해 버린 결과입니다. 그냥 딱 봐도 잘못 해석입니다. 첫 번째, 왜 잘못은 노아가 해놓고 왜 그 아들 함을 저주합니까? 애초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든 것이 잘못이라면 왜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 자식 탓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노아가 여기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둘째, 함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저주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이 본문을 들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연약해지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잘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은 절대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본문이 아닙니다. 셋째, 이 저주는 결국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족속에게만 귀결됩니다. 왜 함의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에게만 이 노예가 되는 저주가 결부되어집니까? 그렇다면 분명 가나안 족속과 결부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노예 제도가 만연해 있던 시대에 서구 사회, 서구 기독교, 서구 교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의 자손들인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석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은 역사상 가장 오명을 쓴 가장 잘못 해석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여튼 이래저래 잘못 해석되어 온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을 금기시합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도 노아가 술 취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노아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렀던 노아도 말년에 술 취해서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의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술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 본연의 뜻을 가리우고 만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한창 운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이 떠들썩한 것처럼 술은 실수를 불러오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술에 임박히고 술에 중독되면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주 드셨습니다. 오죽하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술은 안 되지만은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상한 적용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이 종종 물어옵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제가 되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술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술 문제에 그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술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힘써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시는 것보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술 마시면 뭐 대단히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이러시면 우리 목사님 술을 잘 드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라.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술을 참 좋아하셔서 걸핏하면 술을 권하셨고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곤욕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서슴없이 미워하면서 뭐 술 마시는 거 하나 가지고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뭐 지옥이나 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면 그러면 술 마셔도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대. 또 어디 가서 또 꼭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자기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의 정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과 한국교회의 정서는 술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의 문제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가급적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두고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서 노아가 발가벗고 잠든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볼성 사나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술 마시고 어디 들판에 가서 어디 대로에 뻗어서 잠이 든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노아는 지금 자신의 장막에서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노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편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아들 함은 왜 아버지 노아를 비웃었고 노아는 왜 그 아들 함을 저주합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14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곡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머리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없으니까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2편의 59쪽 이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또 다 굳이 뭐. 자, 아무튼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린다거나 술에 취해서 큰 잘못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사실은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첨가하자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노아가 처음 방주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일련의 행위, 포도나무를 심고 그 거두는 일련의 행위에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발가벗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는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추태를 부린다라고 비웃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은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진멸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막아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비슷한 일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후에 광야에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가 나무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그는 뭔가 더 얻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이처럼 심판하고 저주하도록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르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해서 소유와 획득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비축해 두어봐야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안식일에 들로 나가 만나를 거둡니다. 역시 그들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가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심지어 종이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쉬고 쉬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어두운 근심을 다 털어내고 고단한 세상살이의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 만날 생각은 없고 자신들이 만든 270여 개의 안식일법에 얽매입니다. 그 안식일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느라 그리고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감시하느라 그야말로 안식일은 가장 피곤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가인과 같이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고 성공과 자기 이익에 골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참된 자유자가 아닌 사단의 하수인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의 생각을 구약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화두인, 오늘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 성공 지향과 무한 경쟁은 다름 아닌 사탄의 작품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뭇별 위에 좌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내세우는 삶을 살겠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라는 분이 이러한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꼭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 자리가 생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 생명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안식일에 누려야 하는 일이고 안식일에 힘써야 하는 일이고 안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참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단순히 소가 밭을 갈 때 매는 멍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 묶어두는 결박의 멍에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쉼, 참다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마치 어머니에게 온몸을 맡기고 편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진 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요즘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높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장을 갔다 오시는지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서 지나갑니다. 선교사님은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선교사의 차에 올라탄 할머니는 차에 타고서도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그러면서 계속 머리에 짐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맞고 내려놓는 것이 편한데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라도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굳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인격을 담고 배워감으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쉬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양하면 우리가 온순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은 참으로 사납고 성질이 고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털이 몽글몽글하고 다리가 짧아서 참 우리가 순해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양은 질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질투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밀어 제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양이 좀 쉬려고 하면은 나이 든 양들이, 늙은 양들이 와서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나 양이나 뭐 하여튼 뭐 비슷한. 여러분, 양의 이런 세계가 오늘 우리와 뭐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남이 쉬는 것, 남이 편한 것,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남이 출세하는 것, 그거 보고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피로사회, 경쟁사회,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절대로 안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양들도 목자만 나타나면 금세 싸움을 급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피로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오직 그래도 주 일주일의 하루 이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정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식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안식을 내버린 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을 누리며 더욱더 밝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